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환영하자. 환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좋아하고,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달다고 한 그러한 다윗이 그 고백한 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언제나 쌍수로 환영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신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적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셋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에 임하는 화를 본문은 써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해결시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강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이런 그 내용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자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의인이 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임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일부터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 현실에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그때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온전한 자타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는 자체가 그 말씀이 임하는데 거부에 있으니까 자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 다른 데로 도망갔으니까 이중으로 죄를 범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화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는 화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그 화가 오는데 그 화가 징계로 오는 것이다. 은혜의 징계로 오는 것인데 그게 화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영화교회를 맡은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너 안에 이런 너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자기중심의 그 옛사람이 있다. 그 부분에 그것을 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대적할 뿐 아니라 너는 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자타 구원을 이루게 하라 그러는데 이 설교를 하면은 이 성도가 삐지고 저 사람이 삐지고 장로가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가만 전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전하게 될 때에 목사에게 화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우리 집사람이랑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구속의 은을 입고 중생한 자는 법적으로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날 때부터 육신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짓는 죄를 다 우리 주님이 법적으로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죄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무죄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 무죄한 자가 법적으로 영도 우리 심신과 서유도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되었지만은 그 영은 강한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있어서 자기의 식구요 지체인 심신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값을 주인인 영이 짊어지고 죄에 썩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불의를 청산하시고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걸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시켰다.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내가 중생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중생한 영은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충만히 들어와서 실상적으로도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심신은 법적으로는 그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무죄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이 이것이 아담의 죄인데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마귀와 간음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될 때에 그만 옛사람이 생겼는데 그 옛사람이 마귀와 결합된 심신이 그 옛사람이다. 그래서 심신은 그 마귀로부터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이런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집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심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 현실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해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악성을 버려라. 그것을 지적할 때에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없어지고 그 악성이 없어지니까 죄와 악성 안에 집으로 삼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성화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이 죄를 버리라. 이 악을 버리라. 이 죄를 해결하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될 때에 죄가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그 부분이 영생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회개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해서 죄를 버리라. 악을 버리라. 너 이 말씀대로 내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에 그것을 거역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성령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죄다. 성령을 회박하는 죄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성령을 회박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나라를 봐도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명령하는 중요한 주권을 대적하게 되면 그건 죄가 큽니다. 죄가 크지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죄를 범하고 이런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사하심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을 대적한 죄는 그 순간에 대적함으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만 며칠이 됐는지 큰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밤낮을 지냈다. 그리고 회개했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를 했지만은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에 즉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옛사람이 있다. 이걸 발견하고 그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그만 인위의 성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자기도 구원을 이루고 인위의 성 사람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순간부터 고레뱃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나올 때까지 거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요나의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이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한 죄, 여러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벌써 마태복음 3장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던지느라. 거기 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무라는 것은 우리 예택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고 중생할 때에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포도나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 중생한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않은 거.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라고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벌써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는 공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미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행하심으로 죽으시고 대신 하천의 짐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영원히 법적으로 청산하셨다. 청산하셨지만은 우리의 심신 안에 죄성과 악성이 있는데, 그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강한 천국문의 오른발을 들일까지 계속 현실에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죄성과 악성이 빠져나가고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생의 덩어리로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요 하늘에 자기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니까, 이게 그렇잖아. 육신적으로도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그때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영원히 그걸 자기의 실력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한다는 말은, 인자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을 말한다. 사람. 예수님의 인성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인성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령이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지만은 인간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것은 사하심을 다시, 내가 인간끼리 간음을 했다 살인했다 할지라도 살인할 때 그 부분은 멸망으로 떨어지지만 다시 그 살인성을 버리고 간음성을 버려서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건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은 죄가 있어. 4가지 죄.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다음에는 간음한 것이다.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신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게 간음이다. 또 하나님을 시험한 죄.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험한 죄. 또 하나님을 원망한 죄는,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 간음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사람들은 전체가 광야에서 멸망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용서가 없이 멸망해 버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다 다르죠. 한 개교회를 책임 그런 사람과 또 교단을 책임진 사람과 또 전체 이게 다 그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것은 강한 한전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교단을 책임진 자가 말씀으로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임한다. 목사를 세우는 그런 목사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 건가. 몇십 년간 하나님이 연단해서
목사를 안수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수받는 목사들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목사단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라. 사실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깨끗한 분이다. 그분은 직접적인 그런 거 법적으로 직접적인 없지만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단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가정이든지 교회의 단체든지 언제나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 깨끗한 자. 마음 깨끗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또 몸 깨끗한 자, 입 깨끗한 자, 물질 깨끗한 자, 충성 깨끗한 자. 무슨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더러운 것이다. 그런 깨끗한 자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교회와 그 교단과 단체를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가정 죽으면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런 책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거역할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려고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걸 거역했다. 거역할 때에 지역 환경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 그래. 불순종한 요나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일어났으니 하늘에는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 항해하는 자들에게 큰 지장을 주었다. 성경에 이 같은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가시던 불현하는 에덴 동산을 떠나고 대대선선이 그 멸망의 후손들이 멸망하여 있게 되었다. 그런 말 낙원에서. 또 우리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덤으로 하여서 공동묘지가 되어버렸다.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했고, 소돔성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험한 자기중심으로 갔던 노대 자녀선들이 다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직분이 높은 자일수록 그 불순종한 여파가 영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감이 가할수록 그 관련된 모든 것에게 큰 불행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을 대적하는 요나가 가는 곳마다 물건이 쓸모없이 파괴되어 버렸다. 수많은 사람이 타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배가 요나가 타자마자 노도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판이 되었고, 뒤흔들려 수송선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배 안에 실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는 환전 것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 불충자에게는 접촉되는 거나 그의 모든 소유물이 다 모든 것이 절단나 버리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울에게 들려진 칼은 원수들을 진멸하는 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자기를 찌르는 자살해 죽어버렸단 말이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여러분, 불순종자와 함께 있거나
접촉하는 자를 저는 해를 받는다. 불순종한 요나와 함께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아주 고역을 치렀다 그래. 요나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그 소속된 자녀들과 장군과 백성과 전부가 피해를 입어서 전사거나 그만 끌려나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 밑에 살던 이스라엘이 수백 망령씩 떼죽음을 당했다. 아합을 접촉한 죄를 범한 아합을 접촉한 아시아 왕이 말이야 무참히 죽임을 당해야 했고, 하루아침에 그만 왕자 40명이 몰살하는, 왕이라는 건 최고 지도자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지위가 참 위험하고도 큰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은 짐승들에게 해를 끼친다. 요나를 삼키고 고기가 요나 불순종하고 삼키어야 돼. 보내가 말이요 뱃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로 해결했어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배가 아팠다. 짐승까지도 고통을 받아. 그만, 여러분 봐요. 발람을 태워 가던 나귀가 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그 발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매를 맞았다. 매가 무참히 매를 맞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타고 가던 나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았다. 그냥 옷을 호산나 그 나귀도 똑같이 환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사람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짐승들에게 해를 끼친다. 또 그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그의 몸과 소생과 육축과 토지와 소산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지를 않고 말씀을 대적하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대적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 몸의 소생과 육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적들이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안 가고, 꾸어줄 정 꾸이지 않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그만 그의 몸의 소생과 육축과 토지의 소산과 거기에 가는 곳마다 저주가 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요. 그래서 참 나도 목사라서 큰 죄를 범했어요. 어떤 단체에서 나를 단체장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체를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그거 뭐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거기를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께 했더니 가라 해서 갔어요. 웬걸 가니까 얼마나 대적이 있고 그래요. 대적이 있었다. 그런데 가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평정했다. 대적하는 게 그 큰 죄 아닌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죄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가도 걸어도 설득하고 죄다. 그러면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고서 말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돌아섰는데 며칠 있으면 원상 회복되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 단체를 책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해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하지 않고 그 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돈이 소모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내 생명이 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 큰 죄입니다. 직접 뭐 사람끼리 간음을 하고 뭐 산을 도적질하는 건, 그런 것은 용서받을 말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따라 허랑방탕할 때 떠난 순간부터 회개가 돌아올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전체가 다 멸망으로 떨어져, 창기가 먹고 떨어져 버렸다. 예? 그 안에서면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섰는 목사를 비롯해서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대접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강한 이웃을 구원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자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다고 저는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